기존에 불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인도 사상계에는 전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트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속되는 거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상속되는 인간의 속성 아트만과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신과의 동일성, 그거를 범아일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신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의 속성을 내가 개발해내고 그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로부터 아트만이 장애에 뒤덮여 있는 것을 벗어나서 다 풀어 헤쳐져서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게 브라만교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문전통이 있었죠. 사문전통은 요즘으로 말하면 화학처럼 모든 것은 요소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취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그런 게 사대설, 오은설, 12처, 18개라고 하는, 나중에 반야신경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편제되어 있는 그러한 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실제로 그 당시에 불릴 때 보면 대사문, 그러니까 사문 중에 슈라마나 중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어떠한 행보를 보인 분,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요소설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그게 그 요소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느냐. 제가 흔히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건이나 조인성과 우리의 차이점은 눈, 오관, 쉽게 말해서 뭐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1cm 사이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결합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생긴 배우들, 안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 맺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설을 강조하다 보면 관계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기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적인 항상한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성의 본질적인 항속성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속에서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걸 공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강 이러면 한강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유사이래로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이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흘러가는 그 자체를 한강이라고 하지 어떤 특징적인 그 중에 속성을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게 연기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구조를 형성하느냐가 현상. 그 다음에 그 결합구조를 분리해냈을 경우에 사람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로 돌아간다. 그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게 아리안족이 주류긴 하지만 원래부터 아리안족이 모든 민족이었던 것은 아니고, 인도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드라비다족, 문다족이라고 하는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도 나름의 선주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주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으로 대변되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고등한 어느 정도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의 백인들이 그 흑인 문화 위에 이렇게 적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목민은 특성상 숫자가 많을 수 없어요. 마치 몽고의 원나라가 한족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원나라가 무력으로서 한족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는 섞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한족들이 오히려 문화적인 우월성을 통해서 원나라의 그러한 몽고들의 특징을 바꾸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원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이유, 나중에 청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을 소수의 아리안족 사람으로서는 전체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문화 틀 속에 다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안족 문화가 주된 영향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던 그 당시에는 겐지스강 쪽입니다. 겐지스강 쪽에서는 새로운 대중적 요소들이 요청과 이런 측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상업자본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지금으로 비유를 들면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전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떤 특수한 범주들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그 기업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변화가 나서 IT 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면 그 사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면서 새로운 재벌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그 다음에 불교 이전에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 전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바라문이 아닌 사문이 등장을 했고 이 사문들 중에서 가장 시대적인 부분을 잘 읽고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고 그들을 계몽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룹에 속한 게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보다 조금 아래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종교가 자이나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게 아리안족이 주류긴 하지만 원래부터 아리안족이 모든 민족이었던 것은 아니고 인도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드라비다족, 문다족이라고 하는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도 나름의 선주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주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으로 대변되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고등한 어느 정도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의 백인들이 그 흑인 문화 위에 이렇게 적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목민은 특성상 숫자가 많을 수 없어요. 마치 몽고의 원나라가 한족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원나라가 무력으로서 한족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는 섞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한족들이 오히려 문화적인 우월성을 통해서 원나라의 그러한 몽고들의 특징을 바꾸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원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이유, 나중에 청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을 소수의 아리안족 사람으로서는 전체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문화 틀 속에 다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안족 문화가 주된 영향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던 그 당시에는 겐지스강 쪽입니다. 겐지스강 쪽에서는 새로운 대중적 요소들이 요청과 이런 측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상업자본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지금으로 비유를 들면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전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떤 특수한 범주들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그 기업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변화가 나서 IT 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면 그 사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면서 새로운 재벌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그 다음에 불교 이전에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 전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바라문이 아닌 사문이 등장을 했고 이 사문들 중에서 가장 시대적인 부분을 잘 읽고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고 그들을 계몽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룹에 속한 게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보다 조금
조금 아래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종교가 자이나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일단 계급주의를 부정을 하거든요. 계급주의라고 하는 거는 브라만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 속성, 그러니까는 왕의 자식은 왕이다. 뭐 이런 식의 귀족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회론을 말하지만 윤회를 통해서 다른 카스트로 옮겨가지 않아요. 다른 계급으로 옮겨가지 않고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한다.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한다는 것처럼 수평 윤회론을 펼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윤회론을 수평으로 펼치는 이유는 하층민들, 지배하는 하층민들의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겐지스강 쪽으로 문명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쪽은 아리안 문화와 아리안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계급 타파,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 있다. 조선 후기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양반이라고 하는 선천성보다도 노력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약간씩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을 보면 양반이라고 하는 권위와 재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그것의 충돌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급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붓다도 모든 사람이 수행을 통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문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 실제로 만우법전 같은 인도의 최고의 법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만우법전 같은 데서 여성을 죽인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도둑질한 죄.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 불교 경전에도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성이 없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집은, 그러니까 호구는 가산을 정물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귀속시키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상속자가 없는 그런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안 그러면 독립적 신분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불교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여성에게까지 적용해서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늘상 불교의 우월성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세 개의 종교 중에서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해준 최초의 종교는 불교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평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여성을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을 때 190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흑인들 참정권이 먼저 생기고 여성 참정권이 발생할 정도, 그게 1900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2600년, 2500년 전에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보장을 해주고 여성을 독립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에는 사성평등, 평등주의가 존재했던 거고요. 그리고 평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등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차별주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등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시대를 리드해 갈 필요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불교는 굉장히 특이한, 세계 종교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동선과 그 다음에 문화적 특징을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주류였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교가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권적의 장벽을 넘어서 중국에서 꼽히게 됐다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이슬람도 다
어떤 지역적인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화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남미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문화권이 뚜렷한 곳에서 전체 주류까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도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졌었던 인도 불교가, 그것도 한때 주류까지 올라갔었던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나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탐색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초보적이고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서 불교가 중심 지역이었던 북쪽, 인도의 북쪽 지역에 이슬람군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불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파괴됐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클라마시라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란다푸티 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란다사 같은 그런 큰 사찰들, 대형 사찰들이 다 파괴되고, 공부 전통, 특히 논서 중심의 인도 불교로서는 그렇게 한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돼 버리면 그 전승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식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학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하고 관련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불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력에 의해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때 수미먹불 정책으로 500년을 눌려 있었어도, 지금 현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사라졌지만 유교가 지금 0.6%인가 0.3%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현실 쪽에서 문화 외에는 종교적 전통은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대 후반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종교 전통이 무력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이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대안으로서 나타난 게 불교의 밀교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닮아가는 불교. 힌두교를 닮아가는 불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불교는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가들, 외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루트가 이슬람이 흥기하면서 무역 루트들이 차단되고, 돈줄이 마른 불교로서는 힌두교하고 비슷한 재래적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적인 것 같은 이런 주술적인 측면으로 불교 양상이 변화됐고, 결국 그것이 힌두교하고 동질성 같은 식으로 되면서 힌두교와 변별력을 잃고 그쪽에 많은 부분이 흡수됐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될 때 힌두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카스트 제도가 공고한 상황에서는 불교는 등의 카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수드라보다도 더 밑에, 외국인도 그렇게 등의 카스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쪽으로 가서 그들의 어떤 신분 계급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도도한 흐름이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대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폭력적으로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 쪽으로 어떻게 쏠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일제강점기가 있기 전에, 아니면 일제강점기를 겪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를 탄압했지만 사실 일본 쪽으로 많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끌려갔다는 게 아니고 동조돼 가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흡수되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인,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 세 가지 요인. 직접적인 요인은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슬람의 흥기라고 하는, 그거보다 이슬람의 침략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인도 불교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상업 중심, 상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얻고 있었던 불교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힌두화됐다는 거.
그래서 힌두교의 일부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았던 세력들은 오히려 카스트 제도 때문에 힌두교 쪽으로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슬람 쪽으로 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면서 인도 불교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요. 오지에는 아직도 불교 전통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괄목할 만할 정도의 큰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이제 신불교 운동, 그것은 불교하고는 약간 끊어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이어지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천태종 같은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던 종단이 아니고 최근에 천태종은, 지금 현재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라고 하는 데서 새로 시작되는 거고, 과거의 천태종과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흥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원 전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서 시작돼서 이게 전파된 게 아니고 남인도의 반야경, 안 그러면 화엄경 계열, 그 다음에 중인도 쪽의 법화경, 윤마경 계열, 그 다음에 서북인도 쪽에 이제 그 정토교,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말하는 극락정토와 관련된 그러한 경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제 불탑신앙이라고 해서 부처님 탑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법화경에 보면 불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인들이 결집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조금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인도의 중앙 정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불교 중국이라고 표현되는 불교 중심 지역에서는 탑이 있었지만 서북인도나 남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동시에 흥기되는 것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민중불교, 그러니까 민중적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원 전후라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 시기에 새로운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을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동인이 뭐였냐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전기의 유행. 그래서 부처님 전기를 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쉬운 불교,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요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하나의 동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대승 잠복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부처님에 대한 전승들, 쉬운 이야기, 전설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존재하는 암행어사 방문수나 안 그러면 우리가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 안 그러면 뭐 사명대사가 뭐 대마도 가서 포로를 송환할 때 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움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전기가 완비되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움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들이 그 지역에서 부처님이 다니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민중들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구원과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그러한 요청들과 더불어서 실천운동,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남을 구제해서 자리이타, 안 그러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상대도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방식에서 상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받는 현실로부터 일단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보살 정신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보살 정신의 맨 궁극적, 안 그러면 끝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서역 쪽에서 유행했었던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단순히 힘든 사람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자기가 가장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지옥에 들어가서 직접 구제한다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은 매우 숭고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보살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중들의 요구를 불교, 그러니까 소승 혹은 부파 불교가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대승불교의 흥기와 관련해서 성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글이 쓰였다. 그 전에는 전부 암송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이 시기에 이르면 드디어 더 이상 암송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져서,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뭐 이 병에서 물을 이 병으로 따르면 똑같이 따라지듯이 사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대나 문화 배경이 다르게 되면 사람이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 설명 방식이 따라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기원 전후가 되면 도저히 산 사람이 외울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문화,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암송했던 전통에서 누구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전통,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책을 볼 수 있는 전통으로 가고, 그 중에 제가인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불교를 재해석할 수 있는, 부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하고 보다 실천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중의 요구에 맞는 관점에서 새로운 불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성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아시아나 서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적 영향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크로드가 번성했을 때는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는 인도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접해 있지만 히말라야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절돼 있고 독립문화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게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를 통해서 가는 파미르권 쪽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북인도 쪽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연결되는 그 실크로드 사이에 중앙아시아와 서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는 그들의 가치가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대상 무역들이 움직이고 굉장한 자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면 당연히 고등한 문화가 있고,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상에는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특징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나 안 그러면 자은전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다는, 수십 개 이상의 국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중국도 아니고 인도 문화권도 아닌 또 다른 독특한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는 그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그냥 투명한 안경을 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그 색깔이 투영돼서 보이는 것처럼 중앙아시아나 서역의 불교가 묻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석가모니 불이라고 할 때 이 불로 축약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거를 음사하면 붓다입니다. 붓다. 그러니까 불타. 불타. 근데 불타를 불로 줄이는 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어에서는 붓다를 뒷자가 묵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달을 하기는 하는데 앞쪽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 쪽으로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 불로 축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어가 불타도 있고, 예전에 법정 스님 번역하신 불타 석가모니처럼 불타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비로자나 불 할 때 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 같은 경우가 사실 중앙아시아의 흔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승가를 승으로 축약하는 것도 승가라고 하는 건 단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승하면 스님들 할 때 그 승으로 축약하는 것도 상가를 크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으로, 그게 이제 승으로 그냥 축약되는. 그래서 승가라고도 하고, 승가란마 뭐 할 때처럼 승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승으로도 축약하고. 그래서 불법승에서 불승이 중앙아시아 언어의 유풍이에요. 근데 언어만 묻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상적인 부분도 묻어온다는 거죠. 그 사상적인 부분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지장보살신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도 남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대경, 완본이 만들어지는 건, 풀세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징, 그러니까 중간자로서 두 지역의 중간자이면서 그 두 문화를 다 수혜하는 자로서의 어떤 고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작용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문화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완전히 연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연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쪽이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것들이 땅에 파묻혀 있을 때 보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나중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은 국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는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는 국가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가 단순히 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화와 더불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중국의 고등한 문화가 불교를 타고 들어오는 조선 후기에 천주교의 전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신부들이 단순히 종교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과학을 가지고 와서 종교를 전파하는 수단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의 전례라고 하는 것도, 한반도의 불교 전례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라든지 고등한 문화가 동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온 순서가 고대국가가 정립되는, 율령이 반포되고 고대국가 정립되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한반도의 군주들이, 삼국시대의 군주들이 왜 불교를 선호하냐면 인과설에 의해서 나는 왜 왕인지, 그 다음에 너네는 왜 신하인지, 너희는 왜 백성인지에 대한 구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서 지금 현재 왕이 됐으니까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안 그러면 일본 같이 천손강림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네를 지배해 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반도에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왜 왕인지를 변증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으면 더 좋았어요. 그 부분을 불교가 커버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 백제에 마라나타가 왔을 때 왕이 성 밖에서 나가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절을 지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 기틀이 다져지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느 정도 틀이 다져지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구법성들이 생기듯이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법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신앙적 측면, 그 다음에 구도심, 그 다음에 죽음을 불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순교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새로운 불교들, 안 그러면 선진적 불교들을 배워서 이식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원강 스님, 세소고개로 유명한 원강 스님, 그 다음에 통도사라든지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건립하셨다고 얘기가 되는 자장 스님, 그 다음에 한국 화엄종의 시조로 평가되는 의상 스님,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유학 가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포교에 익숙해져서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니 문화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지지 기반들, 안 그러면 내가 만들어놨었던 기반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흔히 한 서너 분 정도를 꼽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구화산에 이제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를 개창하는 살아있는 지장보살, 아니면 그러면 뭐 지장보살의 후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김지장 스님, 흔히 뭐 김교각 스님이라고도 하는데요. 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나라 청나라 때가 돼야 드디어 교각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본명이 처음부터 지장 하나였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각 스님이 이제 지장 스님이 99세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현재 이제 중국 정부에서 99m짜리 지장상을 만들어 놓고 지장보살을 추모하는 아니면 기념하는 이러한 구화산 전체를 지장도량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문화를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장보살만은 특칭해서 지장왕보살이라고 하지 그냥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왕보살 이꼬르 김지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어떤 영향적으로만 보면 가장 영향이 강력한 거는 김지장 스님이고 단 이어른의 단점은 사상적인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부분은 약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상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강력한 족적을 남기신 분은 현장 스님의 제자였었던 당나라 초기 현장 스님의 제자였었던 원측 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문화에 두 명의 큰 제자가 있었고 한 명은 자은사 규기 스님, 그 다음에 서명사의 원측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귀족 출신의 자은 규기 스님하고 그 다음에 서명사파를 이끈 신라계의 원측 스님. 원측 스님은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지 않고도 6개국어에 능통했다는 아주 천재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큰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대단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해서는 사천성 쪽에 계셨던 정중 무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상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500난 안에 455번째 무상공존자에서 500난으로 들어가 있는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한때는 사천성의 정중선파라고 하는 선종의 한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로는 홍주종의 마조 도일 스님이 원래는 무상 스님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남학 회양 스님 문화로다가 옮겨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진 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오진 스님은 선종 통일주자 시대 때 이제 선불교 쪽에 관련된 분인데요. 이분도 중국에서 이렇게 꼽는 500난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500난에 들어가 있는 게 정종무상 스님하고 오진 스님하고 이 두 분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막강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왔으면 한국 불교사에서 크게 비중 있게 이분들을 연구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 태생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연구할 가치를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양자에서 다 연구적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위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에는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귀족적인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교종입니다. 교종은 공부하는 사람들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문화적 창달, 그 다음에 출신 배경도 사실은 높죠. 그 당시 귀족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공부하는 승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족이 출가했을 때하고 일반 평민이 출가했을 때하고 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출가했을 때 절 안에서의 위치나 그다음에 사는 절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귀족적인 그러한 불교들이 서민과 당연히 유리될 수밖에 없고요. 문화적으로는 화려하고 훨씬 높을 수 있지만 서민과 유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서민적 요구들이 비등했을 때 나타나는 게 선종.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만 있으면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공부를 통한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수학 기간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네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되돌려봐서 부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무신들하고 영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는 지방 토호 세력이나 무신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전통적 귀족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종의 간이직절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종은 기존의 귀족 중심의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지방 토호 세력이나 안 그러면 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변증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라 하대부터 이제 신라의 문화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선종들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고려 초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산선문. 이 선종적인 부분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둘을 이제 어떻게 해서 합쳐보겠다 해서 하나로 합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 중간점을 찾은 게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국사 의천이 중국에서 천태종을 수용을 해서 선교일치, 교관겸수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0% 성공하지 못했고 그 다음 때에는 의천은 화엄종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태종을 수입해 왔으면서도 교관겸수, 교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관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천이 1차적으로 이제 조금 100% 성공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천태종은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존수위까지도 굉장히 유력한 종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선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울 스님의 정해쌍수, 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이라는 뜻이니까 정해, 지혜가 뒤에 있죠. 그래서 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통합적 노력들, 그게 오늘날 조계종까지 내려오는 어떠한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내려간 게 아니고 사실 원간섭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측면들을 만나게 돼요. 원간섭기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는 사실 티베트 불교입니다. 원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였었던 티베트 불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결혼하는 불교가 주류입니다. 결혼, 육식, 뭐 이런 쪽 불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적인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사에 벌써 원간섭기 초기에 결혼한 승려가 절반이나 나온다,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고려 후기 때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남방에 있었던 오산불교라고 하는 선종의 정통성을 다시 수입해오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태고 보호 스님, 나홍 해근 스님, 백운 경안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도된 거고 그 다음에 한국불교의 일종의 정화운동 같은 게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힘을 너무 잃었기 때문에 신유학자들,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공격으로부터 불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불교가 이제 붕괴되는 그게 이제 조선이 성립되면서 정치 권력과 결부된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도신불교는 무너지고 이제 산중불교만 남는 그리고 선종 중심으로 재편되는 선종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이 고려 말의 불교를 대표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경제력이 안 되면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이상의 꾸준한 경제력이 갖추어져야 공부가 되는데 사실 숭유억굴 상황에서 경제력이 이미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선 중심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불교 문화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도시 중심에 있는 절들은 전부 유교에 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절들이 남으면서 산사라고 하는 산중불교적인 이미지로 불교가 재편되는 그런 상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흐름이 단절된 것은 역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날도 살아있는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사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상과 결부돼서 또 다른 신앙,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기본 전체 틀을 구성하고 그것을 짜고 있는 전체를 보는 시각 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책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사회는 융복합이라고 하는 아니면 학제적 연구 이런 것들이 관계성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큰 시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4차 산업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할 때도 작은 기계들은 전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갈 거고 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칩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것 속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런 유기적 관계가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전체 흐름을 알고 그 중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되겠고요.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만 분절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석박사라든지 안 그러면 서양식 공부 방법은 다 그런 분절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쌓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벽돌, 하나의 벽돌. 그 다음 사람이 또 벽돌들을 쌓아가면서 그게 서양 문화를 구축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원래 동양의 정신은 전체를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로 원융하게 볼 것인가. 그래서 융복합 시대,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웅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이런 거시적 시각과 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부분을 보는 그래서 숲에 가려서 뭐 나무를 못 보고 나무에 가려서 숲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숲을 기본으로 한 나무들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책은 전체 흐름, 2600년이라고 하는 불교사의 전체 흐름과 100개의 어떤 문제의식들을 사슬처럼 조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슬들은 독립되어 있지만 이 사슬들이 연결됐을 때 그것을 당기게 되면 그것은 다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흐름을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고 그 전체 속에서 다시 부분을 보는 그러한 공부의 좌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 흔히 익숙하게 존재하는 종교 중에 하나이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단초를 구하기가 힘든 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의 정해진 어떤 좌표라고 할 수 좌표나 쉽게 말해서 나침판 같은 아니면 지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나 지도가 그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진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왜 그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전체를 이해해서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떠한 공부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불교 공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